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네, 오늘 저희 노크토크에 아주 귀한 분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분 찬양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CCN계의 어린 왕자 유은성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너무 너무 높았어요. 네,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찬양사역자도 CCM 가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또 저는 성결대학교 공연예술학부의 전임 교수를 있는 유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전도사님은 CCM 가수로서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특히 대중분들에게는 배우 김정아 씨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부럽다. 부럽다. 왜 부러워해? 참고로 저희 친정 어머니 이름도 김종화인데요. 김정아 어머니. 김정화 네, 어머니. 네, 네. 역대급 이름이 이름입니다. 참 좋으세요. 그렇죠. 이름이 너무 이런 분들이 뭐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삶과 그 외모까지도 아주 뭐 아름다운. 제가 잘 알고 분이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특별히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저희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녹화 중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저 매일 유튜브로만 보던 그 찬양을 네, 들을 수 있을까요? 저 되게 비싼데. 기대돼. 해주시겠습니다. 그거 아닌데. 제가 사실은 네. 이 방송을 보고 너무 반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게스트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 게스트로 음악 방송이 아니고는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단독 프로나 이런 거 말고는. 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1시간짜리 방송을 보는데 너무 재밌던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서 찬양을 이렇게 저한테 부탁할 거는 생각 못하고 끝에 그 사연에 맞춰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본을 주셨는데 그게 딱 요청이 있어서 제가 흔쾌히 네, 이 은혜로운 이 방송에 조금 제가 그 조미료 역할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진짜 조미료가 아니라 진짜 큰 그림이세요. 너무 건더기세요. 네, 건더기. 네. 건더기. 건더기입니다. 괜찮네. 왕건이죠, 왕건이. 왕건이. 네, 왕건이.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윤성 전도사님께서 안목이 높으시네요. 저희 노크토크가 사실 저희가 기독교 이 방송계의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역사를 알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안목이 아닐까. 이야. 은혜로워. 일단 은혜로워서 일단 해야겠어. 아멘. 네. 그럼 이제 노크토크 28번째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도착해 있을지 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약간 지금 오늘 고해성사 같은 분위기에 거짓말한 거 하나씩 다 얘기하는 분. 여자들끼리는 그런 거짓말이 비일비재예요. 그쵸? 오늘 남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예 병명을 지어내요. 거짓말로. 거짓말 중이네. 다 거짓말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요?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거짓말이신 거예요? 네, 딱 이게 거짓말이신 거죠. 네. 얘기하는 거 보고 저도 수위를 좀 정하려고. 왜 이래 여기가 원래 이런 분위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이 너무 좋아요. 무슨 사고를 저도 잘못을 해도 다 이뻐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동생이 실수로 엄마가 아끼는 화장품 망가뜨렸어요. 그걸 한 엄마는 누가 그랬겠냐고 막 화를 냈는데 동생이 혼나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엄마한테 제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너무 착하다. 그런데 주일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하면 나쁜 원인이라고 했는데 저 지옥 가는 거 아니겠죠? 어떡해. 귀여워. 동생이 혼나는 것도 싫은데 지옥 가는 건 또 싫어요. 남이 언니, 레온 오빠, 교수님, 목사님, 동생 구해주려고 거짓말은 괜찮은 거예요?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최연소 사연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한다. 너무 예쁘다, 근데. 네. 노크노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되나요? 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어릴 때 부모님께 거짓말한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그렇게 나쁜 거짓말을 안 했는데 네네. 학원을 간다고 하고 이제 깡통차기 하러 가고 이런 거 많이 깡통이요? 했어요. 예, 그 애들끼리 놀고 깡통차기. 그냥 깡통을 발로 네, 깡통 차요? 발로 차고 숨고 이러는 게임 있어요. 재밌는 거. 그런 거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게 제일 나쁜 거짓말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미안하네. 아니, 그랬냐고 물어보시죠. 네. 제일 나쁜 거죠. 저는 이게 느낌표로 정하신 줄 알고 아, 내가 나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네. 아, 그렇구나. 그게 제일 나쁜 거짓말은 아니었죠. 그렇죠. 더 있었죠. 이 방송이니까 조금 이렇게 그쵸. 가려서 제일 예쁘게 한 거로.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세요. 아, 그죠. 네, 많이 얘기할수록. 아, 그래. 말을 안 아, 해서. 어머니 보고 계시죠? 보시니까. 달력에 써놓으세요. 아, 제 방송까지. 아, 그렇구나. 아유, 저는 참 그 착한 레온 씨가 아이예요. 얘기하는 거 보고 저도 수위를 좀 정하려고. 네. 어머니가 보고 계십니다, 지금. 레온 깡통차기까지. 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짓말을 뭐 어렸을 때 줄기차게 많이 했죠. 이런저런 거짓말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거짓말이 그렇게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거짓말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공부를 좀 잘했어요. 네네네. 잘하면 이제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집은 항상 살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 오늘 수학 문제집 요거 사야 된다. 그때 당시 이제 5,400원 막 이렇게 할 때인데 요거 이제 문제집을 사서 점심시간이 되면 문제집이 쫄면으로 바뀌는 이런 아주 쫄면을 역사가 사드셨구나. 일어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뭐 거짓말을 많이 할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목사님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거짓말이신 거죠? 네, 딱 이게 거짓말이신 거죠. 이제 굳이 찾아보자면 네. 그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신방을 자주 가셨는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신방 나가면 몰래 TV를 켜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TV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 집이 이 거실창이 바깥하고 바로 연결돼가지고 환하게 보였어요, 바깥이. 그러니까 이제 늘 거실을 보면서 아버지가 오시나 안 오시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TV를 보다가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전혀 TV를 보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좀 이까지 미소는 가득하죠. 뭐 일종의 네. 거짓말일 수도 있고 거짓된 행동일 수 있죠. 야, 전혀 텔레비전 안 본 것처럼. 맞아요. 저도 그런 거짓말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은 다 비슷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도 지금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평소에 아이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 있나요? 이 사연자의 네. 그 애기잖아요. 8살. 네, 저희 네, 네. 아이들이 지금 7살, 5살이에요. 비슷해요. 네, 비슷하다. 근데 요 또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거짓말이 있어요. 아이들, 저희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러면 둘이서 엄청 싸우거든요. 그러면 혼난다고 너 이리 와. 그러면 다시는 안 싸우겠다고. 그러고 좀 있으면 또 싸우고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잘 안 듣거든. 안 듣구나. 그것도 그리고 거짓말이구나. 너 아까 방금 전에 너 안 싸운다고 말 잘 듣는다 그랬잖아. 까먹었어요. 그거는 솔직하네. 너무 이쁜 거죠. 그냥 그 하얀 거짓말인데 네. 그냥 그것조차도 그냥 예뻐 보이는 거죠. 근데 너무 예쁠 것 같아. 너무 예쁘죠. 이쁘죠. 네. 그네들이 커요.
크면 안 예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빨리 안 컸으면.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이 네. 성장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릴 때 하는 거짓말 굉장히 많죠. 네. 뭐 이를테면 뭐 너 언제 할래? 이따 할게. 다음 생에까지 안 하잖아요. 맞아. 근데 아이들마다 애들이 그 연령대에 따라서 몇 번 정도의 거짓말을 하나 이런 것들을 좀 통계를 낸 게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4살이다 그럼 보통 2시간에 한 번 정도 거짓말한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6살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에 한 번 정도 거짓말한다. 저희 아이는 정상이네요. 네.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정상이네요. 네. 네.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나쁜 의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은 반드시 기능을 하는데요. 어떤 기능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첫 번째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기능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누군가 믿는다면 그것마저도 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이거 굉장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어휘를 충분히 발산하면서 이 발산한 능력이 어디까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나이기 때문에 네. 거짓말은 인지 능력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거짓말 우리가 왜 하겠어요? 인정받고 싶을 때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아이들의 거짓말은 이런 인정에 기반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자처럼 선의의 거짓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짓말을 생각해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거짓말 근데 하셨어. 아까 왜 거짓말 어렸을 때 하셨어요?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안 했는데 코가 길어졌는데? 어렸을 때는 안 했는데 지금은 선의의 거짓말.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 이제 이런 거짓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 말씀하시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좋았다. 이제 강의 같은 거 하면 네. 너무 강의 좋았다고.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아니 근데 저는 네. 저희 그 개그맨 선배 네. 그들 앞에서 선배들이 이제 술을 먹으라고 하면은 이제 거짓말을 좀 제가 잘 지어내거든요. 저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어휘 능력이 거짓말을 통해서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말도 영어도 늘어요 심지어. 왜냐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면 네. 교회 다녀야 하면 야 우리 아빠 누구야? 우리 아빠 집사야? 우리 아빠 장로야? 이런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병명을 지어내요. 병명도 한글로 하면 안 되고 영어로 해야 돼요. 저 선배님 켈로이드성 피부입니다. 근데 그 피부염이 있어요. 네, 근데 있죠, 그 선배는 있죠. 자세한 건 몰라. 근데 제가 술을 먹으면 팔이 빵처럼 부어올라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로 이제 과장돼. 근데 이렇게 지어내면 선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약봉지를 항상 좀 몇 개 갖고 다녔어요. 진짜요? 거짓말로. 거짓말 중이네. 약간 지금 오늘 고해성사 같은 분위기에 거짓말한 거 하나씩 다 얘기하는 분. 그러니까요. 저도 있어요. 궁금해요. 아니, 전도사님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뭐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제 콘서트 때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1,500명.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와이프는 전혀 몰랐고 프로포즈 한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콘서트 때 스페셜 게스트로 와이프가 나오는 거였는데 네. 거기에 1,500명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500개의 편지를 써서 그 종이 비행기 그건데 와이프는 전혀 모르겠어. 그걸 속여야 되니까 모르게 일부러 막 와서 중간에 또 저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속여서 우리 영상 하나 보시죠 해놓고 영상 딱 틀어놓고 전 몰래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고 그 영상에서 제가 영상 편지를 해놓고 이럴 때 막 속이고 그 선의의 거짓말. 와, 이런 거짓말이라면, 네. 100번이라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네, 그 성경에 보면 일단 성경은 뭐 선의의 거짓말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십계명에 보면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찾아보면 네. 선의의 거짓말을 한 사례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걸 알고 히브리인 자녀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거든요. 예, 산파들한테. 네. 근데 이 두 산파한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죠.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살아 있냐 그랬더니 이제 사실 이 산파들이
일부러 살려준 거죠. 근데 거짓말을 해요. 예, 히브리인 산모들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내가 벌써 가기 전에 가서 아이 낳는 걸 도와주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성경은 물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또 이런 하얀 거짓말, 네.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선의의 거짓말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하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 해도 지켜야 할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일단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절망이나 지루함으로 죽어버릴 것이다. 이럴 정도로 어쩌면 거짓말과 인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과 그다음에 정말 악의를 가진 거짓말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선의의 거짓말의 특징은 뭐냐? 일단 일회성입니다. 네. 단기성이에요. 그리고 이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를 도울 목적이 그 안에 내재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도 자체, 출발점 자체가 선하고요. 네. 반드시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이나 상처로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습관적 거짓말, 네. 아주 악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짓말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무감각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거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뭐 어떤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서 리플리 신드롬, 리플리 증후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봤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자체를 몰라요. 이런 것들이 사실 습관성 거짓말, 악의를 가진 거짓말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반복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이기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의도 자체가 굉장히 악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약간 확장이 되면 요거는 반사회성 특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만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습관적이고 악한 거짓말과 선한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출발점과 과정과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질문자의 나이와 가장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계신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질문한 우리 어린이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저는 네. 교수님이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동생이 혼나는 게 싫어서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거짓말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잣대를 인간의 잣대로 내서 너 이거 거짓말이야 또는 거짓말이 아니야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 아이에게 너 거짓말 했으니까 지옥 가 이럴 수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이 아이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 할 수도 있지만 네. 너무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잘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를 거짓말로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 그렇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쩌면 본인이 혼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하다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엄마로서 네. 하지만 얘기는 한마디 엄마로서, 해야겠죠. 네.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발달을 보면 그 마음은 천사예요. 이루 말로 없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연자가 우리 노크토크를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동생의 이야기를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선한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동생이 만약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본인이 잘못했던 거를 계속 형아한테 영화가 그랬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그렇지. 한다면 그건 동생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기 맞아. 때문에 거짓말 자체가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어떤 길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악의 여러 이야기들이 합쳐지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고통스럽고요. 그럼요. 그 이후에 우리의 생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생에게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다음번에 너 똑같이 이렇게 하면 그땐 내가 엄마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야. 라고 자기 동생에게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나중에 찬찬히 말씀드려야 돼요. 엄마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마음이 많이 급했나 봐, 엄마. 동생이 많이 용서해 주시고 대신에 상황은 이렇게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뻐해 주세요. 라고 엄마한테도 살짝 얘기를 하시고 동생한테는 꼭 꼬집어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반드시 100% 온전하게 일러줄 거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그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친구 너무 저는 목소리 들었을 때 그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맞아요. 느껴졌었거든요. 맞아. 네, 앞으로도 동생이랑 사이좋게 너무 거짓말 하지 말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 이모 삼촌들이 항상 응원할게. 파이팅! 엄마라고 불러봤을 것 같아. 엄마 그냥 엄마 보고 싶었어. 저 같으면 만져보고 싶을 것 그래서 안아보고 싶었겠죠. 잠시 한번 네. 생각해보면 그렇게 부모님 보고 싶고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한번 그냥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같아요. 우리 들었어요. 울보 남희 씨가 우시네 계속. 저도 계속 눈물 났어요. 아까 울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고민은 4살 때 이혼한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인데요. 우선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4살 때 부모님께서 헤어지시고 5살 때 정식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여태껏 자랐고요. 저에게는 3살 많은 형과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1년에 2번에서 3번씩 계속 어머니와 만났고 저랑 여동생은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중 여동생은 특히 아직까지도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는데요. 헤어질 당시 어머니가 2살 된 여동생을 데리고 나갔다가 몇 달 후 대문 앞에 다시 두고 떠난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여동생은 본인이 2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는 것에 상처가 아주 큽니다. 사실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인데요. 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던 시기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기도를 한창 하던 중에 마음에서 용서할 사람을 찾으라라는 그런 느낌에 표현하기도 어렵고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적인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때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군대에 갔고 첫 휴가를 나와 쉬던 중에 문득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번호가 그대로일까 해서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저는 16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는데요. 어머니는 둘의 만남을 아무도 모르게 하자고 약속하고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사는 곳과 직장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상처받은 여동생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동생은 아직까지도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집안에서 저를 가장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설득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동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마음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혼자만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점점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가족들 사이에서 오빠로서, 동생으로서, 또 아들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렸을 때 헤어진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달라는 청년의 사연인데요. 사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코토크 식구분들 중에 어린 시절 부모님을 미워했던 적이 있나요? 저도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오.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신 지 한 9년 되셨는데 네네네. 너무 어릴 때 바쁘신 거예요. 목회하시느라고 그쵸. 바쁘시면 목회자 자녀들은 맞아요.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린 마음에 뭐 생일을 챙겨준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가족 여행이라든지 한 번도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지금 커서는 다 이해가 되죠. 뭐 미워거나 그런 적은 없고 네. 은퇴하실 때 한번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은퇴하시니까 뭐 물려주실 뭐 유산인 뭐 없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야 이놈아 빚을 유산으로 안 준 걸 감사해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게 외도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하고 이제 이혼을 하다 보니까 충격이 엄청 그때 어릴 때는 충격이 컸죠. 그래도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원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아빠를 이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었는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좀 든든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물론 지금 아빠랑 좀 화해도 하고 좀 편안하게 만나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 아직 저도 덜 먹었는데 네.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이제 많이 먹으면 맞아요. 좀 더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연자와 같은 아픔을 경험한 우리 레온 씨에게는 오늘의 사연이 누구보다 더 그렇겠다.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초등학교 때 잠시 이제 친척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아마 저희 삼촌 같아요. 집에 왔다가 이제 삼촌 댁으로 돌아가시는데 같이 안 갈래?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갔던 네, 네. 기억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너무 좋았죠. 아, 네. 삼촌 집에 뭐 다른 데 가니까 그쵸. 신나잖아요. 그래서 막 좋아라고 따라갔는데 가가지고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그냥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린 나이에 제가 제 감정을 몰랐던 거죠. 네네네. 그날 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네, 울었죠. 뭐 울고 내일은 집에 갈 거야 보내줘 뭐 이러면서 그때 또 전화도 없잖아요. 뭐 그쵸. 휴대폰 같은 것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도 그렇게 부모님 보고 싶고 힘들었는데 네. 이 사연자는 정말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맞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다는 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맞아. 시간이었을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럼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부모는 어린 시절 아이들 세상의 전부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혼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쪽에서나 혹은 상담 쪽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척도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쫙 매겨서 100점 만점까지를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배우자 사별이 다 100점이에요. 어른들의 경우. 근데 본인의 이혼의 경험은 보통 73점입니다. 그죠? 여기 아동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 아동용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이혼이 스트레스 전체 100점 만점에 90점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이건 뭐냐? 100점이라는 건 이미 나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고통인 거고 90점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결혼은 둘이 하지만 이혼은 가족이 한다고. 특별히 어린 나이, 미성년의 아이를 둔 분들이 이혼을 정말 고심하고 또 한 번 곱씹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아이들이 받는 부모의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주 크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기독교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이혼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믿는 가정에서 겪는 엄마의 부재, 사연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삶이 뭔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굉장히 충격을 가할 수도 있고 또
또 둘째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혼은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종의 내가 이혼한 건 아니지만 죄책감도 들고 또 약간의 수치심도 들고 이런 또 감정이 있겠죠. 근데 반면에 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연자에게는 현재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신앙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의지도 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연을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헤어질 시기의 나이가 2살, 5살, 8살인데요. 아이들이 상처를 인지하는 나이가 보통 몇 살인지 궁금하거든요. 2, 3세면 가능해요. 2, 3세. 2, 3세. 2, 3세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2살에서 3살이다 그러면 이건 만 나이인데요. 그럼 약간 넓게 보자면은 4살, 5살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긴 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애들 뭐 말할 뿐만 아니라 뛰고 구부리고 헤엄치고 매달리고 이렇게 막 달리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이가 소대변도 잘 가리던 애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오줌을 싸거나 이렇게 갑자기 애기처럼 뭐 젖을 빠는 흉내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애가 그 전에 굉장히 얌전했던 아이인데 갑자기 뭐 화를 막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져 있는 분리불안 시기가 끝나고 아이는 이미 분리불안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부모에게 매달리고 요게 전혀 없이 나타난다. 이게 보통 2에서 3세 부모님들의 이혼을 겪는 아이들의 특징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에서 4세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되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알고 자기를 꾸밀 수 있는 나이예요. 자아상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거울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 뒤로 자꾸 감춰버리고 이건 뭐냐면 1년에 심리적으로는 자아상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아이 스스로가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스스로 음식도 잘 조절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얘기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 요 시기 아이들이 부모 이혼에 대해서 놀랍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 때문에 이혼했나? 엄마 나 때문이야? 엄마 나 잘할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아이들의 이 진술이 입으로 나오는 시기가 3에서 4세입니다. 아이들 죄책감 너무 겁나죠. 그렇죠. 5에서 6세가 되면 유기불안이 발생해요. 엄마 아빠가 나 버리고 갈까?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염려가 생겨나는 나이가 5세에서 6세. 그만큼 부모의 이혼이라는 게 아이들 세계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엄청 큰 충격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사연자는 어린 시절 상처가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연에서 보면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용서할 사람을 찾으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지금 했잖아요. 이 사연자와 같이 우리 식구들도 기도 중에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적이 있나요? 저도 이제 원래 시작을 제가 가요를 했었어요. 원래 그 제가 캐스팅이 돼서 네. 제 만든 노래가 가요계로 알려지고 그래서 원래는 가요 음반을 준비하다가 내려놓고 제가 음악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 중에 그 제일 큰 소속사에 제가 소속돼서 있었는데 돈 문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계약서대로 맞아. 기독교 예전에는 요즘은 안 그러는데 기독교 음반 기획사들이 계약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이제 딱 그런 초창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계약서 없이 하다 보니까 음반이 막 잘 되고 사랑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의심의 눈초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소속사 안에 있는 가수들이 다 나오게 됐어요. 사장님이랑 등지고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회사를 나오고 회사 사장님이 한테 서운한 거죠. 나는 음반이 이렇게 나갔고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대에서 제가 다시 찬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용서를 그런 것들을 노래로 표현하는 사람이 내가 그런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누굴 위로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쵸.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어떻게 위로를 하겠나 싶어서 부단히 그 이후로 사장님한테
그때 제가 잠깐 활동을 멈추고 아내랑 결혼을 하고 미국에 살 때였는데 계속 이메일 보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 보내고. 근데 선생님이 처음엔 안 읽으시다가 나중에는 읽기 시작하고 답변이 오기 시작하고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노력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형 만나자. 그래서 밥 먹으면서 다 풀었죠. 네, 풀고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하게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그쵸. 사랑과 용서와 또 치유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교수님한테 배운 스킬을 한번 쓰겠습니다. 손 한번 주세요. 우리 전사님 많이 고생했구나. 언제 배운 거야 이거? 고생했구나. 이게 상담 기법 중에 하나예요. 고생했구나. 감각적 경험이에요. 근데 제가 유은성 전사님을 중고등학교 때 캠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제가 처음으로 무대에서 봤었어요. 그 캠프장에서. 근데 제가 좋아했던 왜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 찬양이 왜 좋아하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남을 용서하라고 아니 예수님도 당신을 용서하는데 왜 당신은 용서를 안 하냐고 맨날 그 설교를 저희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 수련회 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아버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 나를 어떻게 보면 버리고 우리 엄마를 버리고 우리 가정을 버리고 떠나간 아버지를 용서하기란 정말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내주시고 제가 예고를 다녔어요. 예고 레슨비까지 자기 사비로 내준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고 선생님의 사비로 신혼이셨는데 선생님 사비로 늘 레슨비를 대주시고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까지 해주셨어요. 물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2년 장학생이었지만 이건 좀 깨알 자랑이죠. 갑자기 깨알 자랑을 하시네요. 갑자기 여기 감동 파괴가 갑자기 이렇게 겸손하지 않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거짓말보단 나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해.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늘 옆에서 누군가 그 조력자, 네. 나에게 조언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쵸.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한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사연자랑 너무 비슷한. 네. 대신에 그 육체적인 아버지의 노후는 또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용돈을 추석이나 설날 때 그 상품권 있잖아요. 네. 그 모 상품권 네. 그걸 좀 끊어서 드려요. 평생 이 마음이 변치 말아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가끔 가다가 네네. 좀 두께가 얇아졌다고. 또 서운해하시구나. 그때는 이제 또 장난으로 수표라고. 네, 근데 정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상대방을 미워해 보기도 하고 또 용서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연자가 사실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연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네네. 몸부림도 참 친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저는 이 사연자가 신앙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용서하고픈 마음을 정말 저는 실천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닐까. 그 사실 사연자가 아기 때 사실은 엄마가 그냥 떠났다는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모르고 엄마가 그냥 떠난 것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아이 때 떠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그 상처가 되게 컸을 텐데 그걸 어떻게 혼자 그렇게 회복을 했죠?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게 참 놀랍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이 상황 속에 완전히 몰입돼 버리고요. 네. 누군가는 이 상황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끌어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연자를 포함해서 어린 시절에 내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 옆을 떠나갔다. 의도적이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강제적으로 뜯어지듯 분리와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왜 누군가는 동일한 경험 앞에 누군가는 끌어안고 누군가는 밀어내는가. 4세, 5세, 6세 이렇게 됐다? 우리는 흔히 이게 굉장히 큰 상처가 돼서 세세한 것을 기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치 사진에 플래시가 터질처럼 펑, 펑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진 기억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냐? 누군가의 해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에 대해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불편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어머니는 나에게 나쁜 엄마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 좋은. 부정적인 해석이 조금 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이 사연자가 4살에서 5살, 4살 때 이제 떨어져 있다가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그랬는데 네. 본인이 가서 부모 이혼한 거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 혹은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살가웠던 느낌, 어머니와 가졌던 그 사진의 기억, 네. 이런 것들을 아마 본인이 굉장히 좋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그 조각의 기억들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형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엄마를 보지 못했던 동생에 비해서는 형이 엄마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형 역량 굉장히 크고요. 또 상대적으로 엄마를 미워하고 잘 모르는데 전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미워하는 이 동생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나에게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형과 동생 사이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성찰하는 기회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군대를 갔네요. 네, 맞아요. 결국 사연자는 군대 휴가 중에 어머니께 연락을 하게 됐고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레온 씨, 네. 아버지와 다시 만난 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저는 네. 아버지를 20살 때 처음으로 만나 뵀는데 네. 이게 아버지 처음 만나니까 원래 막 이렇게 복수심이 있다든지 네네네. 갑자기 막 뭔가 물건을 던지려고 한다든지 막 이런 이제 이 마음의 내적 효과가 올라와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게 없더라고. 딱 보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고 아빠 밥 먹으러 가자. 처음 한 말이? 처음 한 말 밥 먹으러 가자. 아빠 잘 지냈어? 끝. 왜냐 그 전에 연락은 하고 지냈었어요. 연락은 하고 왜냐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근데 뭐 배우가 한데 뭐 개그 쪽으로 한데 그러니까 이런 연락은 받다가 이제 아버지 처음 딱 뵀는데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자기가 나이가 먹고 하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등치가 커지고 키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대요. 아빠가? 아빠가. 그래서 두려움이 그거를 있었구나. 두려움 때문에 막 꿈에서도 시달리고 악몽도 꾸고 저로 인해서 왜냐면 복수하러 오겠구나 아들이. 아들이.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키가 저보다 10cm 더 작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어릴 때 너를 잘 양육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혼을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아빠가 잘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키가 커서 그러는 거지 작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 어떡해요. 용서라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저는 언어적인 용서는 했지만 그날 딱 보는 순간 마음의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던 용서가 내 눈앞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사실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연자도 그렇고 레온 씨도 그렇고 밉기도 하면서 또 그립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런 대상. 저는 만약에 제가 이런 사연자 같은 상황이었으면 엄마를 처음 딱 봤으면 그냥 엄마라고 불러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인지하고 나서 말하고 나서 엄마라는 단어를 처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엄마 그냥 엄마 보고 싶었어. 아니면 엄마 너무 미웠어. 라고 엄마라는 단어를 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만져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아보고 싶었겠죠.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외가 친가 할 거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저는 냄새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냄새로 많이 기억해요. 채취 같은 거라 기억에 남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한테 이렇게 뒤에서 가끔 저희 엄마가 저희 냄새를 잘 맡으시거든요. 뒤에서 냄새를 맡으면 우리 엄마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웬일이야. 저는 제 할머니 냄새를 모르는데 제 살성에서 할머니 살성 냄새가 신기하다. 나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저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엄마를 냄새로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도 네. 냄새. 이게 감각적 기억이거든요. 엄마 부른다는 건 소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는 걸 경험하고 이렇게 만져본다는 건 그의 온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오랜 첫 번째 조우에서 그 소리와 그 감각이 있다는 게 어떤 걸지 막 가슴이 막 저릿저릿하고 아주 기분이 묘해지네요. 아니, 제 아내, 네.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그냥 아이를 키우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엄마한테 묻고 싶은데 묻고 싶을 물을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실 이 방송 와서 그냥 우리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안아보고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는 엄마가 있으시다면 그냥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안아드리고 냄새 맡아드려 엄마라고 한번 그냥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Mother, I've been so wrong and I don't know where you are or what I'm doing, but I'm okay. Mother, where am I supposed to go? You never saw me but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서로의 만남을 비밀로 하자고 말씀하시면서부터 사연자의 마음에 또다시 어려움이 생겼다는 건데요. 만약 내가 가족들 몰래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땠을까? 이 여기 사연자처럼 저는 아빠를 몰래 만나봤거든요. 아빠를 어떻게 몰래 만나냐면 저는 엄마 편이잖아요. 왜냐면 엄마가 그렇지, 나를 편은 낳아주셨지, 키워주셨지. 근데 아빠는 뭐예요? 키워준 것도 없지, 낳아준 것도 없지. 그냥 공급만 해줬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빠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몰래 만났는데 아빠는 또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엄마가 또 전화를 해 아빠한테. 왜 우리 새끼 만나냐? 당신 새끼 아니다. 우리 새끼 내 새끼다. 왜 내 새끼 만나냐? 이러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아빠는 이제까지 아빠 노릇을 못 하니까 그렇지. 저한테 맞아. 뭔가를 해주려고 용돈도 맞아. 주고 그다음에 막 노트북도 사주고 뭐도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때요? 더 사달라 그래. 야 집 좀 사달라 그래. 이럴 거야. 차 사달라 그래. 엄마는 이제 이것 때문에 만나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봐. 엄마 이제 만나. 왜? 엄마가 이제 화가 나신 거야. 그래 기왕 이렇게 만날 거면 다 사달라 그래. 이제까지 너한테 못 해준 거 다 해달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심 가운데가 제일 힘들어. 중립지키는 게. 그렇지, 맞아. 나는 여기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어머니한테도 얘기해야 되는데 또 나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편인데 아빠한테도 얘기를 또 잘해야 되고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이 가운데 역할이 제일 힘든 거예요. 진짜 레온 씨 말처럼 이 가족에게는 지금 사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바람대로 더 이상 가족들에게 숨기지 않고 어머니를 만나려면 양쪽 모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전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뭔가가 완벽하게 딱 합이 맞으면 좋아요. 네네네네. 완벽하게 아주 누구에게나 선명하면 다 좋겠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든가요? 그쵸.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의 상태를 처음부터 하나의 완벽한 동그라미처럼 꿰는 형태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어머니와의 관계로 따로 그다음에 내 가족과의 관계는 따로 유지하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왜냐? 네. 어머니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가족도 전혀 어머니를 알지 못하고 이런 세 개의 준비되지 않은 과정이 만나면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는 지금 상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정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세월이 지난다고 아픈 감정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대로 아버지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아버지의 정서를 충분히 읽고 그 아버지의 정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다음 결정을 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형은 엄마를 알고요. 네네네. 모르긴 몰라도 형도 엄마랑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훨씬 더 지금 사연자보단 접촉점이 많았으니까 네네네. 또 그리고 첫 아이는 첫사랑이에요. 맞아. 그 간절함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막내가 좀 걱정이죠. 상처가 있으니까. 막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만큼은 다행인 게 100세 시대예요. 삶이 길어져서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세월이 지나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 번 지나야
괜찮구나. 그럴 수 있었구나. 이런 게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거를 아직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동생 또 혹은 나머지 가족에게 그걸 강요하는 건 저는 그것마저도 조금 아픔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시되 동생에게는 조금 더 많은 정보,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아내, 곧 어머니에 대한 정서를 이제 우리 성인이니까 이제 군대도 가고 막 그랬으니까 정서를 한 번쯤 이렇게 슬쩍 한번 떠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누군가에게는 매일 집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가족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도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축복 기도로 오늘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한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랫동안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또 슬픔 가운데 있었던 한 형제가 귀한 만남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감사함과 기쁨도 잠깐 다른 형제들과 또 아버지와 함께 나눌 수 없음에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 잘 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하나님 이 가정 안에 우리 아버지와 또 형과 또 막내 동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언젠가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서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형제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어머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편안하게 서로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노크토크 28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사연자에게는 레온 씨의 진솔한 고백들이 많은 위로가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레온 씨가 우리 식구들을 대표해서 대표를. 오늘 어땠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그 OECD 국가 231개 나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부터 3위까지 했대요. 3위가 패션 열정이었고 패션. 2위가 스마일이었고 1위가 마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한테 세상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 영어 단어 1위가 엄마인데 그 어머니를 지금 그리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편지를 하나 띄워보려고 합니다. 어머니께? 아니요, 어머니께 말고요. 네. 사연자님께. 사연자님께. 안녕하세요. 저 그 조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럴 때 항상 부끄럽더라고요. 네. 음악이 좀 나가고 있어요. 네네네. 아니 이렇게 삶이 매일매일이 축제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매일매일 숙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숙제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지 ING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힘드시거나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노크토크에 사연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 편지를 띄우니까 되게 부끄럽고 좋네요. 파이팅! 파이팅! 네, 그러면 오늘 처음 노크토크를 찾아주신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방송 녹화 전엔 제가 뭔가 어떻게 뭐 주고 네. 또 어떤 뭐 해결점을 이렇게 좀 찾는데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했다가 오히려 제가 많이 받고 제가 더 도움이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네.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 이 사연자에게 맞는 찬양을 한 곡 부르면 어떨까? 와! 최고다, 최고. 최고의 선물. 선물이네.
선물. 네, 그럼 이은성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 노크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가 격리를 안 돼요. 제가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은기 목사님 이렇게 얼굴 빨개진 건 정말 오래간만에 봐요. 정리하다가 그거 다시 갖고 놀고 있어요. 청소를 왜 매일 해야 되냐. 그럼요, 매일 어차피 해요. 어지러운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지. 그냥 따라가. 저는 화장실도 제가 하고 싶어요. 밥은 제가 못하니까 그건 이제 아내보라 하라고. 정리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안 하면 노후에 쫓겨나요. 괜찮으세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울 것 같아요. 괜찮아요? 100점짜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200점 만점에 100점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